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버릇없는 일이고 경박한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성경에 분명히 명령하고 있지만 저는 예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것이고 경외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청년 때 그랬고 또 학생 때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제가 군대 입대해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섬기고 싶었는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요 윗옷 아래에 넣고 이렇게 넣고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뛰면 이게 덜컹덜컹 이리거리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섬기는 건 이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서 점점 제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등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제약들이 있었고 또 군생활 자체가 고달팠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제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막 죄책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마치 제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하는 중에 마침 군종병 집체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군에서 내릴 명령이었기 때문에 군종병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갔었어요. 저도 군종일은 하지 않았지만 군종병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 훈련은 다름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였어요.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그냥 며칠 동안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였습니다. 처음 예배는 제 마음에 전혀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죽어버린 내 신앙, 메말라버린 내 영혼은 예배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어떤 분이 이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가슴이 뭔가 모르게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군에서 주님을 위하여 제대로 살지 않고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구나. 나는 주님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나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구나. 그날 예배가 마친 후에도 밤새도록 그 찬양만 불렀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도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나락에 떨어졌던 그 믿음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내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 저는 그날 깨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의 본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죠?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못 봤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맞죠? 예수님을 이전에도 못 봤고 지금도 못 보았습니다. 아마 천국 갈 그날까지 아마 예수님 못 볼 거예요. 저도 환상으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이렇게 한번 본 적은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 속에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은 성령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은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의 기쁨을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도, 그리고 그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거,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비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영혼의 거듭남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돼, 그거는 경박한 짓이야 라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되면 내 영은 살아 역사하고 큰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뭔가에 의하여 막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끌어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깊은 성령의 샘이 있습니다. 이것을 돌로 뚜껑을 덮듯이 덮어놓으면 그 성령의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어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예수님 섬기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선교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가족들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성령, 영혼의 거듭남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서 나오는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저없이 고백한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사랑이 지금 솟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주저하게 되고 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낯설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했거나 또는 영혼의 구원을 얻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을 얻어야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구원을 얻어야 열심히 사랑할 수 있고 구원을 얻어야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들여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지 여러분들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셔야 하고 예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막혀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함을 깨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함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주님의 그 사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사랑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모세는 다른 언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엄마에게 매달리는 것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결국은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그걸 깨달은 것은 찬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삶을 제가 들어보면요 항상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며 헌신하며 내 사랑을 표현하던 그곳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벗어나는 게 잘 없었어요. 지치고 힘들어 내 영혼이 병이 들었을 때 저는 예배에 오면 살아납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수치당하여서 참 가슴이 아플 때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마음속에는 분노만 치밀을 때 예배 나올 때 나는 그들을 또 사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예배당만 밟고 가는 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배당을 밟는 신앙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장소를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을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부터였습니다. 이거 기억해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의 두 번째 장소거든요. 두 번째 장소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두 번째 장소를 아브라함의 첫 예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냥 마당만 밟으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지요.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두 번째 예배입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13장 펼쳐봅니다.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베델과 아이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두 번째 예배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절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다 망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향하여 가증하다고 말하면서 그냥 유튜브나 틀어놓고 내 바닥만 밟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고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유튜브가 아니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냥 주를 찾는 마음이 아니고 주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이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러 오는 우리 초등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기도하러 나오면서 어느 때부터 안수를 받으러 와요. 금요 기도가 길어요. 8시부터 시작해서 한 30분간 찬양하고 설교 한 40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회 한 20-30분 하고 그리고 개인기도 하잖아요. 그 개인기도 할 때 제가 안수를 하거든요. 얘가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이 단상에 올라와서 안수를 받습니다. 봤는데 자기 차례가 뒤편에 있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 초등학교 이제 4학년, 한 5학년 됐나? 그래요. 얘는 3학년 때부터 그냥 이 교회 이쪽으로 옮긴 것부터 날 와서 안수를 받아요. 봤는데 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붓고 싶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갈급함이 느껴져요. 어느 때는 이 아이를 두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막 용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아이에게 뭔가 축복을 더 해주고 싶은데, 뭔가 더 기도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명철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 뭔가 더 부어주고 싶은데 지난주에 안수 받을 때보다 오늘은 더 색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싶은데 그게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간구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넘치게 부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주저하지 못하시고 이 아이에게 은혜를 붓고자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되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 혼자 하면 됩니다, 뭘 그런 것까지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신앙의 독립을 지금 하시거든요. 이 코로나에서 지금의 예배가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은 독립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지는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는요,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해드릴 수 있는 참된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거기에서 만족해버리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가만히 계셔도 그냥 사랑이 흘러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사랑할 때에 가만히 그냥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만 가지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받으려고 자기 몸을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전부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바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기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늘 주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얘기해 드릴게요.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 초대교회 신앙을 이제 읽어보면서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는 성도들의 그런 일들을 글로 써여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제 눈을 주목시킨 게 뭐냐면, 이제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절대 엄마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자가 너를 물면 눈을 꼭 감으면서 주님, 저를 조금만 더 견디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너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조금만 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너는 주님 나라로 가야 한다. 엄마가 네 손을 꼭 잡고 천국으로 같이 갈 거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가 꼭 잡고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형 경기장에서 장렬하게 나 하나 전사하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잊지 않도록 멀리 던져버립니다. 너는 살아라. 너는 여기 있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할 때 아이하고 같이 죽었어요. 자기들의 믿음을 아이에게 그대로 요구했고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며 아이와 함께 자기의 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렸어요. 이것은 2000년이 지나도 동일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민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면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면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데 동굴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이게 무슨 동굴인가 싶어서 보니까 사람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굴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한 100여 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이와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믿는 이 100여 명이 그대로 잡혀가지고 그 도로 공사하는 그 현장에서 전부 다 올가미줄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9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올가미 위에 서서 뭔가를 이렇게 초조하면서 두루분 살피는 거예요. 그때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이 아이가 엄마를 찾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야, 너 엄마를 찾니?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애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이리 나오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 끝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우리는 곧 예수님께 갈 거야. 조금만 견뎌라. 엄마도 너와 함께 천국에 갈 거야. 조금만 참자.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릎을 꿇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에게 제발 우리 아이만 한번 살려주세요. 나는 죽이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만 한번 살려주세요. 나는 그랬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엄마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하나가 또 있는데 이번에는 14살 먹은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다름 아니라 먼저 죽었던 아이의 형제였던 거죠. 이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동일하게 말을 했대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만날 거야. 거기서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 섬기자구나.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거기서 외쳤대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어머니와 함께 동생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도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두 아이를 그 사형 현장에서 잃었던 엄마, 그 엄마는 함께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엄마가 자식에게 던져준 그 신앙의 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조금만 견뎌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 함께 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붙잡고 살다가 순교할 테니까 너는 그래도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너는 그래도 세상에서 복 받고 너는 그래도 세상에서 누릴 걸 누려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아예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죽음의 현장이라도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그 영혼이 성령으로 묶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여러분들이 더 큰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자녀로 드린다고 할 때 내 선교사로 보내고 내 목사로 보내고 그것 말고 여러분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큰 믿음으로 살다가 왜 여러분의 자녀들은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나중에는 버림받은 믿음이 되게 하십니까? 그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의 삶을 만들어내지 말고 주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앙, 예수님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신앙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을 드리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붙잡고 살면 됩니다. 나처럼 믿으면 됩니다. 내가 하는 길로 가면 되고 내가 주님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자녀들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